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전서 15장 45절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그동안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첫 아담, 마지막 아담에 관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알고 또 많은 이해와 그 깊이가 있는 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그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첫 아담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확실하게 자기 손에 잡는 바, 확신한 바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실체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다른 말씀을 좀 잠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사나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각과는 달리 어제 그러니까 21일이죠. 21일 한 11시경부터 비가 조금씩 시작해서 산발적으로 비가 시작해서 지난 저녁 밤새 비가 왔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합니다. 그리고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마치 봄 이슬비 내리듯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태풍이 그 동해안 쪽으로 빠져서 그 소멸된 노선을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기예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대단히 조용하고 잔잔합니다. 비는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태풍 지역에 살고 계시고 위치한 분들은 조심을 하시고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다 누구나 다 체감하고 있는 바지만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아름다운 손길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증거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제가 보답을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제게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이 아마 3명 또는 많을 때는 4분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분만이 지금 열심으로 후원을 해주십니다. 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린다고 열심히 나름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구독자를 보거나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올해는 구독자가 150명이 되고 그 150명 모두가 100% 구독을 하는 그런 구독자가 되기를 기원하고 그렇게 염원했는데 오히려 현재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곧 제가 충분히 말씀을 증거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며 후원을 해 주시는 분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용문을 충족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한 이런 면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채워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추고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이 시간 통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5장과 8장과 많은 말씀들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것은 곧 영생을 아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죠. 그것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지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신약과 구약을 다 아울러서 드리는 종합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유일하지 않은 다른 하나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를 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고 아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부르고 아는 것과는 정말로 우리 세상 속된 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 이 아담의 문제도 그래요. 아담의 문제도.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블로그에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아담의 종류,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아담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담의 정체. 그것도 첫 아담의 정체. 첫 아담의 정체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럼 이 첫 아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신학에서 말하는 첫 아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류를 우리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입은 그 사람을 지은 첫 번째 사람이 우리는 첫 아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제 표현이 틀렸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첫 아담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지금 마음에 담고 계시죠. 이 첫 아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첫 아담, 그러니까 첫 사람이죠. 첫 인류죠. 첫 인류라는 그 자체가, 그 그릇이 없었다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같이, 바울의 증거한 말씀같이 이 그릇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화를 부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상대가 없겠죠. 그 대상이.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인류가 탄생했다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맨 처음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태어났다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담의 실체가 그럼 더욱더 궁금해지죠? 첫 아담의 실체, 그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아담의 정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풀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성경 66권을 각자의 작은 책으로 만들 수가 없다. 계시록 4장에서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다윗의 뿌리가 인을 떼면서부터 성경이 시작이 돼요, 사실은.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인과 나팔과 그 다음에 재앙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성경 66권을 놓고 보면 이것이 창세기가 바로 인을 떼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인을 떼어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주의 사자가 와서 이것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만 성경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신학에서, 교계에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말 많이 안 하죠. 아담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신학 박사도 사실 첫 아담 몰라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인류 시작의 그 조상이 아담이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 뭐 창세기에 대한 그 신학적인 공부는 무슨 자료가 엄청 많아요. 저도 그 책을 사서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너무 골치 아프고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많아가지고 아주 그 몇 장 보다가 집어치우고 지금 책만 그냥 먼지가 쌓일 정도로 그냥 있는데 뭐 P자료, J자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진 책들이 많더라고요. 창세기에서. 이거 다 쓸모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성경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뭐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아담의 정체. 첫째는 신학적인 고찰이죠. 신학적인 고찰이 오면 뭐예요? 인류 조상이죠. 인류 조상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에서 말하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성경적 고찰을 보면 그럼 성경적으로는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의 첫 아담의 정체가 성경적으로 고찰하면 뭐냐?
2장 7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인용하는 말씀으로 오늘 채택한 말씀이 뭐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보면 첫 아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된 자라고 되어 있죠. 첫 아담은 생명이 된 자죠. 저희 주장이고 저희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글을 누가 썼어요?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냐고요?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죠? 그럼 바울 성경인가 이거는? 그런 안목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모세의 성경, 각 선지자의 성경, 각 사도의 성경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경은 모세가 썼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고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학을 이수한 분들이 목사의 안수는 받지 않으셨을지라도 많이 계실 줄 믿어요. 그러면 신학을 할 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써준 것이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첫 아담에 관해서. 그럼 첫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첫 아담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창세기 2장 7절로 봅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단순히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단순히 흙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흙이라는 단어로 풀이된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창세기 할 때 여러분들과 나눈 얘기입니다. 흙의 먼지예요. 흙의 먼지. 미는 영어의 옵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바로 흙이에요. 요거는 티끌이에요. 요거는 티끌. 요거는 흙이에요. 흙의 티끌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거기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인자라는 말이 바로 이 티끌입니다. 그러면 이 발음인 아담하는 뜻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나오죠.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하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의문을 우리가 물음표를 달아야 할 그런 말씀인데 여하튼 그렇게 하면 또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건 차치하고,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인류예요.
그럼 왜 흙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인생은 아래에서 난 자들이잖아요. 아래는 땅이잖아요. 위는 하늘이고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얘는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본문적으로 그냥 문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다만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풀어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인류들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가 아파래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가 심히도 적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그 여호와의 동풍이 부는데 그때 나무가 전부 흔들려서 열매들이 떨어져서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어린아이라도 극히 적어서 어린아이라도 그 열매를 셀 수 있다. 몇 개? 두세 개 또는 네다섯 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인자의 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을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몇 명이겠느냐 하는 소리와 같거든요. 그게 바로 아파르예요.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과연 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약의 예를 들어서 엘리야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고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가 그 한 예예요. 사르밧 과부가 아파르 중에 아파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랜 시간을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요점 정리 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사람이 아파르민 아다마였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돼요? 생명이 돼요. 이 생명이 된 자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이 첫 아담의 실체, 그 정체는 아파르민 아다마가 아니라 이것이 첫 아담이 아니라 여기가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생명이 첫 아담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아파르민 아다마, 즉 아다마와 수많은 아다마 중에서 아파르는 어느 한 존재에게 뭐가 들어갔다? 생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뭐라 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함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4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러면 뭐예요? 육 있는 자요. 첫 아담은 뭐가 있는 자요?
육 있는 자요. 그럼 여기서 6이라는 게 뭐예요? 6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아파르거든요. 6 있는 자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생기가 아파르민 아담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6 있는 자다. 첫 아담은 6이 있는 자다. 그럼 우리가 6 있는 자라는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성경을 어떤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사전적인 의미로 볼 것이냐 성경적인 의미로 볼 것이냐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적인 설명과 성경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이 6 있는 자라는 설명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했지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뭐예요? 아다마예요. 왜 아다마예요? 왜 아다마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아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아다마 중에서 선택된 사람이 아파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파르가 아니에요. 그냥 아다마예요. 그냥 흙 속의 사람이에요. 흙 속에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그 흙 속에 속한 사람의 이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다는 말이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선택했다는 말은 뭐냐면 생기를 받을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남한 인구만 해도 뭐 5천이 육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북한이 2,500만, 남한에 4,500만에서 전부 7천을 지금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지금 인구를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남한 인구를 5천, 북한을 2,500으로 본다면 7,500만 정도 되겠죠. 자, 그 7,500만이라는 인구는 그 사람은 뭐냐면 아다마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가겠다, 하나님을 찾겠다고 나섰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아파래요. 이 사람들이 뭐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게 돼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따져볼 게 있어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건데, 생기는 하나님에게만 생기가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바알의 신들에게도, 무적의 신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영이 되게 하느냐 바알의 영이 되게 하느냐는 그 생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 사자가 땅에서 올라오고 그 용이 그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사자들에게 생기를 불어서 권세를 행하게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요. 이제 계시록에서 여러분들 다시 이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그 말씀 계시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광고를 드렸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생기도 어떤 생기냐 하는 거예요. 바알의 생기가 있고요. 이거 이제 무적행 사자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무적행사는 무적행 사자. 이 무적행 사자는 누가 생기를 주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이 권세를 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이 뭐예요? 재앙이잖아요.
마지막에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은 바알의 영과 즉 무적의 영과 하나님 영과의 결투 대결이 재앙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자, 이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번을 뭐를? 첫 아담. 그럼 왜 지금 첫 아담이 지금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다고 하냐? 물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15장 45절 46절에도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이 생명이 됐다가 누구 앞에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된 자가 그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뭐라 해요? 육 있는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 있는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육 있는 자라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고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육 있는 자요라는 것은 우리 이 육신을 입은 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다른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입은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입은 자가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아직은 죽은 자예요. 아직은 죽은 자예요. 이거 이태수의 얘기예요? 이태수의 주장이에요? 아니요. 성경 창세기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무엇을 깨닫게 돼요? 성경에서는 벗은 것을 깨달아야 되지만 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제 주장이고 제 얘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 나와요. 너는 벌거벗은 자다. 너는 벌거벗은 자다. 하나님께 옷을 구해서 네가 부끄러움을 가려라. 수치를 가려라.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냐면 바알 무적행 사자와 하나님의 생기가 나와요. 지금 무적행 사자로부터 생기를 받은 자들은 자기가 벗은 걸 알아요? 벗은 걸 알아요? 몰라요. 무엇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는 위에 옷을 입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적행 사자로부터 생기를 받은 자들은, 즉 공부한 자들은, 배운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자기가 벗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입었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구원의 옷을. 이게 근본적으로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들은, 즉 율법 있는 자들은, 즉 육이 있는 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요? 벗음을 알잖아요. 벗음. 벗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어딘가 보면 우리는 입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벗으려 한다고 그랬어요. 이 벗는다는 얘기는 내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 의로 내가 덧입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단어로 말하면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죽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지만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인간이 죽으면 결국에는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를 막론하고 그 전에 하는 일이 뭐예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기 위해서 전에 하는 일이 뭐예요? 수의로 갈아입히는 거죠. 수의로 갈아입히는데 수의를 입을 때에 세상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습니까? 전혀 새로운 옷을 입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혀 새로운 옷을 입혀요. 그게 뭐예요? 수의죠. 성경에도 뭐 수의가 나옵니다만 수의죠. 창세기 3장에서 가죽 옷을 해 입혀서 에덴 밖으로 내어 보냈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이게 수의예요. 그것을 우리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의의 겉옷으로 우리가 다시 입는 것이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가면 뭐냐면 7장에서 흰 옷을 두루마리 흰 옷을 줬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20장에 가면 뭐라고 하는가?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가 바로 첫 아담인데 그래서 이 처음의 생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율법이 뭐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이 율법에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질 거니까 지금 시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육 있는 자요, 즉 율법을 입은 자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육신을 입은 이런 자요의 뜻이 아니라 율법으로 지어진 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아담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기록한 아파르민 아담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humans of one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아파르예요. 그 사람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이게 생명이 되었는데 첫 아담은 바울이 정리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육 있는 자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육 있는 자요라는 것이 신학이나 그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이 입고 있는 이런 육신을 입은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입혀진 자요, 즉 율법으로 지어진 자요 그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입혀진 자요, 이게 육 있는 자요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상령이 됐는데 이게 뭐죠? 육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자, 고린도 15장 46절 다시 보겠습니다. 46절.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까. 자, 여기 육 있는 자죠? 이 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신령한 자예요. 이 다음에 신령한 자. 육 있는 자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이라는 뜻이 뭐예요? 신령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 참 신령해. 그 사람 참 신령해. 모르는 것이 없어. 이런 신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신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산마리아 여인과 조회로, 야고보다 조회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나오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그 신령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육 있는 자여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그럼 그 다음에 신령한 자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자, 47절 보겠습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즉 율법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예요.
앞에 말씀드린 45, 46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흙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율법에 속한 자,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예요. 율법으로는 땅에 가도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거든요. 이게 그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하는 스가랴 13장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너희가 이 모든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같이 너희도 보좌에 앉게 하리라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47절 말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서 난 게 땅에서 났다는 뜻이 바로 율법으로 난 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아파로 난 자는 곧 아직은 하나님의 의의 생명이 되지 못해서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 바로 흙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었어요. 둘째 사람. 여러분들 지난번에 여러분들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죠. 공부했죠. 그럼 사람이 뭐가 사람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뭐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만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인 예수라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난번 말씀에서 공부한 걸 나누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둘째 사람이냐면 첫 아담에서 둘째 사람이 나온 거예요. 첫 사람 아담 이렇게 나왔잖아요. 둘째 사람이 신령한 자다. 자, 그럼 왜 둘째 사람이 신령한 자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48절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여기 봐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아니, 흙에 속했으면 당연히 흙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흙에 속한 건데, 말씀을 보면,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이게 뭐냐면, 아파르는 육 있는 자잖아요. 근데 이게 땅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와 같으냐? 이 사람은 아직 뭐와 같으냐? 아담아와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첫사람은 뭐에 속한 자야?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지만 둘째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와 같다? 아담아와 같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이게 지금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게 부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부활에 관해서. 무엇이 진짜 부활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부활이에요? 이 둘째 사람이 진짜 부활이에요. 그럼 첫사람은 뭐예요? 흙에 속한 자다.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다. 즉 뭐가 그럼 흙에 속한 자예요? 이게 생명이 됐지만 이 사람은 흙에 속한 자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다. 왜? 육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하늘에 갈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직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흙에 속한 자지 아직 신령한 자가 아니다. 둘째 사람이 신령한 자다. 진짜 사람이다. 둘째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게 계시록에 가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으로 나오는데
첫째 부활해서 둘째 사명을 이긴 사람이 뭐예요? 둘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 모든 말씀이 다시 등장할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둘째 사람은 진짜 부활의 이 사람이 바로 뭐야? 신령한 자다. 둘째 사람이 신령한 자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9절 보겠습니다. 48절 봤죠? 그래서 48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여기 하늘에 속한 자죠. 둘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죠. 자, 그 다음에 4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음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 사람이 뭐예요? 둘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흙에 속한 자가, 육 있는 자가 이렇게 둘째 사람이고 신령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앞에 우리가 봤듯이 45절에 기록한 말씀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 한다?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자, 그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데 어떤 영을 살려주나요? 생명을. 생명이 된 자를, 흙에 속한 자를, 아직 땅에 속한 자를, 그 자를 마지막 아담이 살려줘서 뭐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람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째 사람은 뭐예요? 신령한 자, 하늘에 있는 자, 즉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둘째 사람은 바로 뭐냐면 인을 떼고, 계시록 말하면 인을 떼고 나팔을 듣고 모든 재앙을 거쳐서 둘째 사명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둘째 사명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시 총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총정리를 하면 잘 안 지워지네. 이게 보드를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드가 판이 낡아가지고요. 보기는 깨끗해 보이는데 거칠어가지고, 면이 상당히 거칠어졌거든요. 그래 잘 지워지지 않아요.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아, 이런 아담아,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들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생명이 돼요. 근데 이건 아직 뭐예요? 흙에 속한 자. 요거는 흐리에는 택자죠. 요건 세상이에요. 요건 흙에 속한 자죠. 요 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와 같으냐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 중에 세상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성전 밖에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 아담아예요, 이것이. 그 중에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뭐예요? 아파룸이나 아담아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신령한 자,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LH 땅이죠? 샤마임이죠? 여기가 뭐예요? 엘로힘이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샤마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신학 하신 분들은 알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공중권세의 작은 자예요.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도, 이렇게 되면 말이 자꾸 길어지는 말씀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두 부류예요. 이것도, 무적행의 공중권세를 받은 자들. 무적행의 공중권세는 뭐냐면, 왜 이것도 무적행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냐면, 용이 어디에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원래 용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용으로 표현한 거예요. 용이 땅에 속한 거지,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옛뱀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사야 27절에도 보면은 리오야라는데 이게 옛뱀이잖아요. 요한계시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옛뱀이에요.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도 나오고 이제 무적행 사자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무적행 사자예요. 이거는 하늘의 이건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요 사람들만 진짜 샤마의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증거한 바대로 하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예요. 계명자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 유저. 근데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기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유적이 좋아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현란해 보이죠.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창세기 1, 2, 3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뭐가 결론이냐 하면, 이게 결론이라는 게 지금 들으신 것이 뭐 다 결론이 되겠지만은, 이 결론이 뭐냐면, 이러한 것을 들어서, 즉, 이렇게 신령한 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언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천지창조가 언제 끝나는 걸로 창세기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7째 날에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 7째 날에 일어서 모든 일을 마치셨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일이 안식이래요. 천지창조 완료되면 안식이에요. 즉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되면 하나님과 나의 일은 끝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일을 끝마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제7일에 가야 안식에 가나요? 히브리 말씀에 증거가 되잖아요. 자, 지금 나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둘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확실한 개념을 가지시고 정의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손에 잡은 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신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기원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